자,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 첫 주에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각성과 결심으로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약 5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중에 아합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녀의 영향으로 더욱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위기와 늘 불안한 국정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한 인물이 있었는데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 요단 동편의 산동네 출신에다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포악하기로 이름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그의 생명을 걸고 오직 이스라엘을 소생시키려는 소망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뭄의 선언 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당시에 농경 사회를 목축 사회를 이루는 그 사회는 거의 멸망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재앙 중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들여온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풍년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깨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다 멸망해 가는데도 왕이라고 하는 아합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간혹 그 원인을 대충 알기는 하지만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그것을 고치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명과 방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3년의 가뭄으로 그 원인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자신의 죄로 인한 인정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선언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였다고 했지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어째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들려진 소리만을 듣지 그 말의 내용에 대하여 분별해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하고 상황이 불리해지고 일이 잘못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찾아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는 나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울 땐 찬송하고 고난 때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 올 한 해 살아가다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먼저 여호와께 나를 보게 하여 달라고, 나를 찾게 하여 달라고, 내 길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합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바르게 그 원인을 밝혀주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하기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능력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 상황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1절에 있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포악한 그 왕을 두려워하였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늘 현실의 문제만 직시하고 있지 영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광적인 바알의 숭배자들은 아침 6시로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장장 9시간 동안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피를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를 요약하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 하는 종교를 또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멜산의 제단은 불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임재의 제단이며 능력의 제단이며 기적의 제단이며 모든 재물을 연락하시는 불의 제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의 첫 주부터 우리 성광교회 모든 예배가 갈멜산상의 엘리야의 제단같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를 불의 제단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2026년 이 한 해는 예배를 통한 새로운 축복들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일어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며 응답을 받는 곳이 예배이기에 신자된 우리의 제1의 신앙 지침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과 중심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예배 순서나 예배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로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듯이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를 만드시며 들어지는 모든 예배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충만한 임재하심과 강한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감동과 크신 축복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